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만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또 우리가 입성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고 하시고 궁일이 여기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한 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던 것처럼 2023년도도 저희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사실적으로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며 올인을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며 내가 도전해야 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사실적인 응답을 또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그 팬데믹 코로나 사태를 몇 년 동안 지내어서 뭐 예배도 어느 때는 교육자들만 예배 드릴 때 있었고 또 방송으로 다 드리고 또 헌금으로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재정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편하시니까 더 예배드리는 숫자도 늘어났어요. 침대에 누워서 듣고 막 듣다가 듣는 것도 이제 지겨우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회복을 이전보다 더 많이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면 더 좋은 유일성의 길이 나온다 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간디가 있었는데 어떤 꼬마하고 엄마가 간디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왜 왔냐고 그랬더니 이 어린 꼬마가 간디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는데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빨이 썩는데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 일주일 후에 오십시오 그랬어요. 다시 오라고.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왔어요. 간디가 그랬대요. 야, 사탕을 먹지 말거라.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간디한테 와서 물어보대요. 아니 간디 선생님 똑같은 그 말 하려면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되는데 왜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사탕을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끊고 그 다음에 말을 했다고.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2022년 드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60대가 되어가니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도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운동을 다시 해야 되겠다 마음을 이제 먹었죠.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그래서 운동하는 것을 첫 번째로. 근데 기도하면서 이 강단의 메시지가 유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의 현장을 찾으라는 거예요. 70 현장. 그래서 그냥 헬스하고 이런 건 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합기도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막 하다 보니까 웬만한 운동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운동은 무엇일까? 그러다가 다시 찾았죠. 덤블링을 하자. 그래서 기주개체주하고 덤블링하고 수상스키를 타자. 그래가지고 수상스키도 타고 한강에 갔더니 윈드서핑을 하니까 저것도 하자. 처음 할 때는요 다 어렵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꺼려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다 힘들어요. 근데 도전을 하니까 그 맛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다가 그래서 2022년 순수하게 제가 운동으로만 5kg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됐죠. 뭐냐면 그리고 어떤 소식이 들려면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신방을 하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많아요. 점점 아프다, 뭐 어디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 훈련받아서 전도 운동 해야 되는데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그 말 했거든요. 체력이 영역이라고.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일을 많이 할수록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요. 큰 일을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결국 체력 싸움이고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운동으로 보여가지고 2023년도도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운동을 붙였어요. 운동만 너무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가지고 본문 말씀을 그러다가 현장에 보니까 운동을 10년, 20년만 해서 그것만 먹고 살고 또 토요일도 일요일도 계속 운동만 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 전문의들이. 그래서 제가 메시지가 딱 떠오른 거예요. 뭐냐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이 있지, 유익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코치나 원장님 만나면 제가 이야기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약간밖에 없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어떻게? 금생도, 내생도 다 있는 거예요. 이 땅과 많은 사람들은 그 육적인 것들만 바라보면서 정말로 진정한 이 금생의 축복, 영원한 거에 대한 축복을 놓친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본적인 경제, 건강 이런 것들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영성, 마음 다 무너지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 한 가지 이상 운동.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운동 갈 때마다 가기 싫어요. 이 나이 들어서 뭘 또 하고 근데 가서 운동을 땀을 흘리고 오면은요 항상 너무 기분이 좋아요. 땀을 흘릴 때. 그리고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 안 하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운동하고 오면은요 훨씬 건강해지고 그래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다 짰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엊그제 우리 랩런트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대명 비발디 파크에 그 스노우보드 타러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랩런트들과 같이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포럼도 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저는 청년 때 항상 전도하면서 이 청년들하고 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데 목회가. 그래서 운동 현장을 가니까 다 불신자야. 그렇잖아요. 다 전도 현장이에요. 만나면 제가 목사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계속 사람이 바뀌어. 새로운 사람이 바뀌고. 이제는 한 1년 동안 하니까 제가 걔네들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훨씬 친근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데리고 같이 여행도 가고 전도도 하고 나의 전도 현장을 계속 만들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언제든지 가면은 거기 있잖아요. 그 운동 현장에 가면 나의 전도 현장. 그러니까 저를 따라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헤븐리 달란트는 무엇이냐? 헤븐리 달란트. 가만히 생각했더니 저는 그림을 잘하거나 음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좋아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럼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이 기본적으로 운동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그걸 찾아줘야 돼. 그래서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 체력과 영역과 실력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갖춰 나가면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감동을 주는 게 있어요. 너는 이렇게 할 거다. 이게 특별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성취를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걸 향한 기도를 수백 번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수백 번, 수천 번 갈등과 문제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때부터 응답을 주셔요. 그 질문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막무가내 믿음으로 하냐, 그게 아니에요.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올 때까지는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무시기도예요. 의심사죠. 그거를 해야지만이, 그게 돼야지만이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가서 항상 승리할 수 있고 속지 않을 수 있고 리더자가 될 수 있고 원래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항상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고생하고 고민하고 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행복하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환경하고 관계없어요.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대부분 안 믿어요. 안 믿어. 말씀에 집중을 안 해요. 다른 거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공허해요.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뭔가 쫓아가. 계속 돈 벌어야 돼. 계속 빚 갚아야 돼. 계속 고민해야 돼. 그러다가 늙어. 그러다가 끄덕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성공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내고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실상을 보고 살아야 돼요. 실상은 뭐냐? 무엇인가 이루어진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어떤 걸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성공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이 미리 보이면 여러분 성공자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이 잘 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다시 도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면 그 증거 뭐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헤븐리 달란트하고 그 미션을 도전하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 거기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생을 걸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축구 선수를 보면 그러잖아요. 그 90분 동안 계속 뛴다는 게 발을 채우고 쉽지 않거든요. 행복하게 뛰어요. 네. 행복하게 발로 차요. 태클 당하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끝나면 다 안고 왁수하고 그래요. 싸우다가. 왜냐? 나에게 준 헤븐리 달란트를 찾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24시간 올인해서 모든 영육의 축복을 누리는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들을 다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처럼 우리 후대들이 살게 만들면 안 돼요. 미리 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놔요. 유대인들처럼. 오늘도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몰몬교 대단해요. 제가 미국 가서 몰몬교 성전을 봤더니 굉장히 먼 곳에도 너무나도 큰 건물이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건물이냐고 그러니까 몰몬교 성전이래요. 몰몬교 그 사람들은요 술 담배 안 하고 건강 보조식품 다 팔아. 유타주에서 팔아. 80~90% 팔아가지고 세서 경제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술 먹느니 담배를 피니 안 피니 마약을 하느냐 안 하느니 그 사람들은 커피도 안 마셔요. 우리 앞에 있잖아요. 중독하든가 안 해요. 건강을 잘 지켜요. 그것만 가지고도 원래 축복이요. 그것만 가지고도 모든 경제를 장악한다니까요. 우리는 그 갈등하고 있는데 다른 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완전 복음의 사람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이면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걸로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경건입니다. 거룩이고 경건이에요.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디톡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뭘 먹고 빼내고 안에 독이 있다니까요. 땀으로 빼내야 돼요. 여러분이 경건하지 않는 몸이에요. 지방 이런 거 경건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거룩한 것은 근육, 맑은 피, 그게 거룩한 거라니까요. 음식도 그렇고 그러면 딱 머리도 맑고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그 육체의 연단, 운동, 훈련 그렇잖아요. 다른 이전의 번역은 육체의 연습은 그랬어요.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많이 먹고 뭐 중독 이런 건 하나도 유익이 않잖아요. 백해무익하고 독소예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선악과예요. 선악과들. 현대판 선악과들.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시간을 놓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건강을 놓치게, 가정을 놓치게 만들고 물질을 잃게 만들고. 사탄이 우리의 이 축복을 뺏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될 때 결국 강건할 수 있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하게 사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속에 있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거룩하게 이렇게 있는다고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건한 삶은 여러분이 말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경건이에요. 먹는 것도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경건이에요. 생각도 건강하고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경건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입에는 모든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경건하게 만들어야 돼요.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해요. 영생은 못 얻어도 그렇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책 써서 다 부자 되는데 원래 우리 것인데 기독교인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애매하게 살면 안 돼요. 먼저 2022년도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한국과 세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기쁜 일 중에 최근에 16강에 든 거 기쁜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현찰 생긴 거 있어요? 거기는 몇 억씩 받더라고요.
그리고 축구 선수들은 16강 들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쁨을 줬고 승리했다니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같은 민족이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대단한 나라다 해서 거기까지 갔다는 게 기뻤죠. 그러나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어요. 특히 이태원에서 헬로윈 데이 때에 일어난 사고는 너무나도 처참한 사건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후대들이 압사당한 사건이었어요. 이는 교회에서 렘넌트의 뜰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미있으니까 거기 다 가는 거예요. 귀신놀이하고. 교회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즐거운 게 하나도 없어. 올 이유가 없어. 교회에서 뭐 싸우기만 하고 갈등만 하고 인간관계하고 행복하지도 않아. 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렘넌트의 뜰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또한 교회가 세상 문화, 귀신 문화에 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스키장 가는 거예요. 승마도 하고 앞서게. 해외여행 70 현장 갈 거예요. 앞으로 돈 없으면 이번 토요일, 이번 1월 달로 가잖아요. 오늘도 렘넌트 한 명이 자기 첫 예물 다 헌금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 운동하러 가고 여행 갈 때 쓸게 내가 말했어요. 50만 원씩 지원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 그러면 앞으로는 제비 뽑아가지고 그냥 100% 다 대주려고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뽑으면 이거 제비 뽑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못 간다. 그럼 우리 가족이나 누구 주면 돼.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이 밉다 그러면 안 가족을 줘버리면 돼.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고 정말로 저는 성경 유목사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장 사실적으로 성취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본부에 가보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는 게 안 써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은 그냥 메시지하고 땅만 남기고 그냥 가시고 모든 말씀의 성취는 우리 참사랑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 분야에 여러분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이 응답받을 거예요. 왜 그런 우리가 손해를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분야. 오늘도 렘넌트 왔어요. 그냥 대기업에서 너무 중요한 곳에 응답을 받았어. 너가 그냥 첫 월급을 헌신해 그걸로 끝내지 말고 천배만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진짜 유대인과 몰몬교회 이길 만한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고 그냥 그 몇십복 된 거 그냥 한 사람이 헌금해버리면 될 정도로 돼야지. 그러잖아요. 몰몬교회는 100조 원을 헌금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과 후대를 통해서 저는 그 그림을 그리고 기도해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팀 짜서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갑자기 탁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도 유치원 때부터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서밋 어린이집부터 대통령감, 얘는 대통령감이랑 키워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선거 나가게 만들고 국회의원 나갈 때 거기서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해야 돼요. 경제면 경제 분야.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만 제대로 키우면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왜 삽니까? 그 일을 하면 살아야지. 안 그러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후대를 키우고 얘를 시대적인 인문도 만들까? 그런 제자가 없는데 겨우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없어도요 함께하고 도와주면 다 돼요. 내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부분은요 렘넌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해 나가면 돼요. 그렇죠? 난 이걸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팀 형성만 잘 되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 생각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날마다 24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가 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분야의 최고가 돼야 돼요.
내가 이 분야에 이걸 못하면 다른 것도 하면 돼요. 그걸 융합이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유일성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유일성이 뭐냐, 목사인데 덤블링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유일성이야. 아무도 없어. 거기다 윈드서핑 타고 막 스노우보드 타고는 별로 없어요. 그래요. 복합이란 뭐냐, 내가 하나 하고 다른 것들을 플러스 하잖아요. 그럼 그거 유일성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의 복음 가지고 여러분 전문성인 사람 없다니까요. 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그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공하면서 기다리면은요, 다 문이 열려요. 와요. 아니 그 상황에 하나님 몰아넣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운동하면서 쭉 봤더니 한국의 그 운동 사이트나 이런 데는 설명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 그 스키하고 스노우보드 배울 때 일본이나 영어 사이트에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는 그걸 보았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외국어를 공부를 하래요. 그래서 요새는 계속해서 스키 공부할 때 영어로 공부하고 보드 일본어로 하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면 팀 짜가지고 일본에 스키장 가려니까 일본어를 좀 해야 되겠길래 다시 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걸로 하면 돼요. 끝까지 도전해서 계속 공부해서. 내가 해야지 여러분한테 하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별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만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줘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돼 있나요? 또 그런 상황을 주셔요. 그러면 안 할 수 없다니까요. 네. 이번에 그 스모모짱 일본에서 그 댄스 배우겠다고 여기 왔어요. 그렇잖아요. 왔으니까 만나보려니까 계속 그러니까 김현숙 사모한테 이야기했어요. 저 앞으로 우리 성아도 있지만 저런 사람을 계속해서 일본에서 데려오라고 우리 한국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선교가 일본 선교가 되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 선진국이어서 성실하기 때문에 딱 이거다 그러면 거기에 목숨 걸어요. 착하고 겸손하고 인사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한두 달 지나면 한국 사람 닮아가지고 인사 안 하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인사 이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있는 그대로 한국 사람 말을 하니까 뭐 그런 거. 그래서 처음에는 지하철 탈 때 한국에 와서 힘든 게 뭐니 그랬더니 지하철이고 그러니까 다른 게 뭐니 그랬더니 뭐가 지하철 그랬더니 일본에는 사람들이 다 나오면 들어갔는데 한국에는 문 열자마자 들어와 버리더래. 그러니까 이제 아마 거기에 갇혀가지고 다음 주까지 가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잠깐만요. 저 또 맞대? 잠깐만요. 그래서 나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 열어준다. 우리 한국 사람은 뭐든지 빨리빨리니까 성격이 급해서 그러니까 꼭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그러면 다 잘 비켜준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요. 일본에서 우리 랩런트가 오니까요. 일본어를 해야 돼. 그래서 만나가지고 밥 먹을 때 항상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도망 다녀가지고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일본어로 복음 전하려고 한 문장이라도 하려고 해요.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 안 할 수 없어요.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모든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진짜예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았는데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저는 70 현장, 나의 건 나의 현장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헤븐리 달란트, 나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대요.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70 현장 70군데 계속 모으고 있어요. 70군데. 예. 그래서 거기 운동하는 분들, 원장님들, 코치들 다 전도하려고. 예. 보니까 알고리즘이 그래가지고 거기 운동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 세계에. 근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래봤자 다 늙어. 그잖아요. 예. 한때야. 그잖아요. 거기에 올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제가 몸 이렇게 몽짱 나는 헬스하는 거기도 봤더니 몸이 헬스 아니야 몸이. 그랬더니
그 3개월, 4개월 동안 닭가슴살 먹고 막 그 음식 하면서 그거 해가지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먹어고 찐대요. 약간의 유익. 그리고 다 약한데. 예. 그렇잖아요. 뭐 건강을 위해서 그거 하는데 뭐 약해가지고 뭐 망치는데. 세상 것들은 그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국제적으로는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국제관계의 그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선교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발견하게 하는 그런 재앙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러시아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중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는데 계속 싸우기만 하고 미워하기만 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가 돼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돼요. 한중일이. 그리고 잘못한 것은 고치도록 해주면 되고.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각자도 2022년은 희노애락이 있는 한 해였을 것입니다. 즐거운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해 주셔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여 문제 앞에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항상 흔들리고 불신앙하면서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와 하나님이 우리 참사랑교회와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는다면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와의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25시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강에서도 말씀해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근본을 찾아서 도전하라. 무조건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25시를 기도 안에서 찾으면서 도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2022년도 주신 참사랑교회 표어인 여기 복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사실은 뭐 세자로 맞추려고 제가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했지만 사실 그 전에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 네. 첫 번째 이 복음,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완전 복음까지 말씀하시겠는데 그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불신앙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영어에 보면은 박살내다는 뜻이거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졌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는 누구냐? 그냥 복음만 받는다고 난 구원받았고 예수 믿어. 예수님이 여자 후손 오신 걸 믿어. 그러지만 전도가 안 돼요. 왜?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이 되었을 때 이제 바른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복음은 알지만 오직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기도 합니다. 신비주의도 하고 병 고치는 사역도 합니다. 우리 바로 교회 옆에 있는 분 그 교회에서 병 고친다고 다 모이잖아요. 오직 복음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몰라요. 병 고치고 신비주의하고죠. 심지어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않고 점쟁이처럼 계시나 예언을 강남 말씀보다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응답도 받아야 조금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은요, 오직 예수로 끝나고 나서 모든 걸 잃었는데 오직 예수만 전했어요. 그게 영원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돈 있고 없고 여러분이 병들고 안 들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 결론 나면 여러분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한 생명을 구하면 천하 만물을 얻은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전도하면 천국 가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없냐? 아니요. 금생과 내생에. 여러분이 전도 정말로 하면은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독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주장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강해지면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성도들과 목사들이 싸우면 왜 저럴까 하는데 그 이유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더러는 오직을 잘못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예수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강조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술 마시고 타락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중독자도 살인자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주 오직 예수로 끝났으니까 술 처먹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살인도 해도 되고 거짓말로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 말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아직 끊지 못해가지고 내 부족해서 나 연약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1000번 만번도 용서해 준다니까요.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거기에 도전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완전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의 복음의 사람, 오직 예수의 사람은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도전해야 돼요. 완전 복음은 완전 사랑이에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되면은 뭐냐면 여러분 막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거 가지고 막 변명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완전 복음. 요셉은 완전 복음의 사람이니까 억울한 누명 썼어도요, 웃었어요. 감옥 갔어요. 그게 완전 복음. 그 정도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 응답을 제대로 받죠. 그게 완전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기분 삐지고 화나고 신경질 내고 상처 주고 나 상처 받았어 이러고 자빠지고 있고 완전 복음 사람 그 사람은 2, 3, 7 못 살려요. 그러잖아요. 이러한 사람이 한 가정에 한 교회에 한 사람만 있어도 모든 응답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완전 복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렘넌트 7명이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고 70인 제자들입니다. 이분들은 모두가 영육 간에 흥과 티가 없이 살았던 완전 복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영원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찌 우리 인간들이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 그러지만 메시지는 뭐냐? 나에게 준 레마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메시지 보내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나에게 준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지만 그 중에 나에게 오늘 이번 주 강단 나에게 주는 사람이 다 달라요. 메시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자로 딱 보내는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 찾아놔야지. 다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다 달라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포럼하고 올리고 나는 이번 주에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여러분의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다음은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인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도 복음화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도 운동이 일어나야 흑암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겠습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세 가지 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는 복음과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만 생각하고 막 갈등하고 힘들고 막 어렵고 그러다가도 그리스도 생각하면 딱 마음이 편해져야 돼. 네. 다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데, 그리고 행복하고 평안이 와도 그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문제가 문제 아닌 것으로 보여야 돼요. 이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나의 것이 안 됐으니까, 그 복음이. 두 번째로 말씀 운동의 키는 강단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강단 메시지에 생명을 걸 정도로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키는 5인 1조 팀을 이루어서 강단,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성취된 것을 포럼을 해야 돼요. 먹고 소화 안 되면 안 돼요. 자꾸 나누면은요, 그게 포럼이 돼서 확장이 돼서 정말로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에도 세 가지 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길을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개인 묵상의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못해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 좋은 기도가 뭐냐면 우리 복음을 가지고 복음 구원의 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 7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 신분, 하나님 자녀, 성령, 하나님 내주일 때 우리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자녀니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 저는 하나님이니까 기도하지만 하나님 응답과 해답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신분 가지고 기도를 쭉 해보세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기본적인. 먼저 그걸 하고, 두 번째로 진짜 기도는 뭐냐? 강단 메시지의 메시지와 모든 본부의 메시지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몇 분 모델적으로 사명자들이 우리 전체 카톡방에 강단 메시지를 바로바로 올리잖아요. 따끈따끈할 때 그 기도문으로 올리는 게 너무 잘한 거예요. 기도문으로.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기도문화 시켜가지고 올리면 진짜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운동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미션을 가지고 함께 모여 소리내어 기도해야 돼요. 네. 개인적으로 먼저 하더라도 소리를 반드시 내서 할 게 필요해요. 왜냐? 예레미야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33장 2절로 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여기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처음 초등학생 렘넌트들요,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이렇게 딱 기도할 때 눈 떠보세요. 주일학교 애들 중에 눈 감은 애들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도할 때 눈 감는 애들은 반드시 사명자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눈 안 감아요? 못 감아요. 여러분 예배는 다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뭐냐,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통성으로 그 렘넌트는 앞으로 평생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 못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골방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응답 절대 안 해줄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소리내어서 개인적으로 그러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마가다락방이었다니까요.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 약하더라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요 밤새 소리내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우리 교육자들도 만들고 팀들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라든가 간절함이 없으면 안 나와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세 번째는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의 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날마다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키 타고요. 스키 타면 내려오잖아요. 금방 슉 내려오고. 그리고 리프트 기다려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옆에 같이 운동한 팀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복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면 10초만 내가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 죄인이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 안 가요. 할래요? 그러니까 한다고 그래요. 10초밖에 안 걸려.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는 길지도 1분도 안 걸려요. 예비된 사람은요, 내가 이상한 말을 해도 영접해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자세히 설명해도 다 듣고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잘 준비되면은요, 영접하는 그래서 여러분 300명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300 영접에 도전하면 이때 30 다락방, 3교회 응답으로. 유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저는 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불신자 3명 이상 전도한 사람은 1000명 이상 교회 만든다고. 저는 30명 이상도 전도했거든요. 불신자. 분명히 돼요. 저는 믿어요. 유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진짜 불신자를 3명 이상 전도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셔야 돼요. 그 시작이 뭐냐면 영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영접을. 10초 영접, 1분 영접. 제가 스키를 갔는데 기본적인 것들을 선생님이요 계속 그냥 쭉 내려가면 되겠네. 우리는 어렸을 때 그 대나무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쫙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게 직활강이라고 가장 하면 안 될 것이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것들을 좌우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연습 안 하면 고급 가서는 날아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처음 기초 단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멀리서 계속 무선으로 엉덩이는 어떻고 뭘 올리세요.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세가 확 달라져요. 여러분 기본 메시지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 하셔야 돼요. 기본을 튼튼히 하셔야지만이 나머지가 다 따라온다니까요. 다음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란 한 영혼이 스스로 설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돕고 양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년 2년 함께 있어줘야 돼요. 처음 오면은 너 찬양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도 모르고 그러니까 헌금도 모르고 다 몰라요. 여러분 그 옆에서 알려줘야 돼요. 그럼 1년 전도하신 분, 2년, 3년 계속 내 옆에 1년 전도한 분, 2년 전도, 3년 전도하면 쭉 있다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목사 만든 사람까지 있잖아요. 전도해서 쭉 해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진짜 전도. 한번 가가지고 영접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은 지교회 운동입니다. 지교회 운동이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지역에서 또는 그 전문 분야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지자도 있고요, 땅지자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지교회는 땅지자를 써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회에서 참사랑교회는 지교회다 할 때는 가지지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지교회는 지역, 분야, 거기를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리라는 뜻이에요. 지교회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교회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모였을 때요, 사명자들이 포럼 잘 되는 사람이 모여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 무슨 냐면 포럼하는 5인1조 모였는데 여기서 염려 이야기하고 근심하고 불신앙 이야기하고 지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돼요, 모임이. 그래서 처음에 5인1조는 강단 메시지 포럼이 잘 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다가 안 되는 놈을 한 사람 집어넣어. 그럼 불신앙하다가 깨달아, 이게 아니구나, 분위기가. 그러다가 강단 메시지만 포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오염시켜가지고 복음으로 전도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확장하고 그래야지 그게 천국이 누룩과 같이 번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이 5인1조가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이 그 분위기를 이렇게 해내요. 생명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바이러스도 그렇게 번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 포럼 뭐 5명 모였는데 3사람이 불신앙 포럼하면 그거 깨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어쩔 수 없이 하는 데는 하는데 우리가 뭐 가능하면 먼저 사명자들이 살아야 돼요. 포럼이 돼 있는 사람이 먼저 모여서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말씀 성취된 게 없는데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 집중 안 해서 그래요. 저도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요, 그걸 다 쓰고 빨간 걸로 줄 읽고 내용을 적고 내가 포럼할 것이나 붙잡을 것을 그렇게 하면서 해야, 그거 잘하면 공부도 잘해요. 예. 그냥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쓰니까 그 다음에 다 보니까 다 타입은 쳤는데 포럼할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들으면서 내가 포럼할 내용은 줄 긋고 별표 2개, 3개 치고 그러면서 하면 포럼할 게 탁 나온다니까. 깨달은 게. 특히 강남 말씀 성취 깨달음과, 그러니까 뭐 성취보다는 이런 깨달음이 있다, 이것만 해도 큰 거예요. 나중에는 제발 짧게 하라고 할 정도로. 그 깨달음과 성취를 포럼하는 것이에요. 70인 제자는 70 현장의 70 주기의 운동을 펴나가는 주역들을 의미합니다. 꼭 내가 직접 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복음의 영향을 받은 그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할 필요 없어요. 한 팀만 있어도 돼요. 이렇게 응답을 받는 교육자나 중직자나 렘넌트 단 한 사람, 한 팀만 있어도 3천 제자의 응답은 이루어질 것이고 1천만 제자의 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면 시대마다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두 사람밖에. 한 팀밖에 없었어요. 요셉 그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잖아요. 다 들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들러리 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도전해야 될 기도 제목과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이제 이거 해서 주보에 새롭게 다 올려서 1년 내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30 영접, 30 다락방, 3지교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렘넌트 운동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양육하는 RUTC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참사랑 서밋 어린이집과 애프터 스쿨과 렘넌트들을 위한 모든 부사와 다양한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모델적인 복지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법인 서로사랑, 참사랑 주간, 행복주간, 참사랑 데이케어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이 기관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단법인 서로사랑을 세웠는데요, 이 법인을 만든 이유는 앞으로 이 법인이 아동, 청소년 그런 정관 변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되고 해야지만이 정관 변경 허락을 해줘요. 그럼 이거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거기 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사가 되면 돼요. 지금은 외부에 와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 나갈 거예요. 네 번째로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나의 나라, 나의 선교사를 결정하게 하옵소서. 70나라 선교 여행을 통해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현장의 흑암을 꺾고 그 여행이 전도와 선교 운동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참사랑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하여 3천 제자의 응답이 속히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1천만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의 축복과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 영육 간에 차고 넘치는 참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면서 다산 운동도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다산은 자녀를 많이 낳는 운동. 그렇잖아요. 지금 멸종의 위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한 명 더 낳을까. 예, 늦둥이. 예. 여러분 그래도 우리 팀을 형성해야 돼. 4명 이상 3명 이상 낳은 사람 팀, 또 4명 이상 낳으신 분들은 특별팀을 형성을 해가지고 다산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한국 지금 낳기만 하면 다 좋은 인재인데 너무 자녀를 안 낳고, 그래서 이태원에서 그 사망했을 때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청년들이 다 좋은 역할을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청년들이 줄어드는데 그 아이들이 죽어서 마음이 너무 아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거기서 많이 또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이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7번째로 예체능과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현장을 복음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 집중 훈련을 한 달 동안 할 건데, 우리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여러분 특강을 다 듣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와 또 전문인들을 초대해서. 그래서 이유는 뭐냐? 예체능 분야. 그래서 지난번 안재모 씨 제가 만났잖아요. 기획사 할 때 보니까 그 주변에 기독교인이 많고 목사가 서너 명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불러다가 또 간증도 시키고 또 인사도 시키고, 정치인도 부르고, 송파구청장도 부르고 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여러분 모든 현장을 장악할 수 있어야 돼요. 8번째, 모든 성도들이 70인 제자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9번째로, 전도운동과 부흥을 통하여 헌당의 시간표를 앞당겨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전 성도들이 다른 헌당에 올인하셔야 돼요. 마음을 두고 헌당 헌금도 하시고 각 부서에서도 그런 운동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응답받아서 한 사람이 다 해버리면 이제 우리는 교육관 지어야 되고 선교관 지어야 되고 새로운 도전을 또 빨리 할 수 있어야 되죠. 다음 10번째로 이 모든 응답을 성취하기 위해서 운동과 또 여러분들 내년부터 1일 이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음식과 호흡 기도와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니까요. 120살 모세 건강법. 성경에 보니까 120세 돼서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러죠. 성경에는 정확하잖아요. 120세 됐는데 눈이 보통 다른 데는 다 이렇게 건강해도 눈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도 드셔야 돼요. 꼭 비타민 C, 비타민 A.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비타민 C 안 먹으면 괴혈병 생기고, A는 야맹증, 또 D를 안 먹으면 뼈가 약해져 구루병, 허리가 쉬니까. 그거는 그냥 음식 가지고는 섭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은 적게 먹고 그런 것들은 꾸준히 여러분 드셔야지 120살까지 눈이 흐리지 않는.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것이 되니까 복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멋있게 성공하는 걸 우리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해야죠. 장수가 축복이기 때문에. 끝으로 2023년 한 해도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해 주시고 2023년도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응답을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응답받은 것, 또 2023년을 향한 또 5년, 10년, 평생을 향한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마음만 먹고 소원만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25시의 능력으로 하나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 통원하여 주시어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